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자, 이 아가서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1장부터 이 스토리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고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연애하듯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아름다운 시작이라 그랬어요. 2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슐람미 여인은 나는요 그건 싫고요, 나는 하나님과 기쁜 사랑을 나누는 거 그거 그냥 자체가 좋아요, 이대로 머물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멈추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이 슐람미 여인에게 왕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슐람미 여인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고, 그러면 나도 왕과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간에 이렇게 결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4장으로 넘어가면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여인이 조금 더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면 북풍아 내게 오라, 그런 기도를 드려요. 북풍은 찬바람이거든요. 내 인생에 찬바람이 오더라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정말로 이 여인의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십자가에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거죠. 어떤 도전이었습니까? 너의 예수와 나의 예수가 뭐가 다르냐? 네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같은 분인데 너와 나의 신앙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오면 신앙이 성장한 이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아름답구나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마귀가 이 여인의 그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나 저 여자 무서워. 그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까지 보았죠. 이게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부터 오늘 13절인데요. 자, 먼저 11, 12절은 슐람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13절은 중간에 보면 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리고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걸 알고 봐야 이 말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1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내가 동산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갑자기 농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아가스의 스토리 흐름상 이 여인이 무슨 농사를 지러 가고 지금 그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듯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슐람미 여인은 내가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처음엔 결단하지 않고 나 그거 싫어요 라고 했다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할게요 라고 하는 결단은 했었지만 현장으로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막 다니다가 나중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럼 주님을 만나는 게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오는 거에 참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말씀도 더 보고 싶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자꾸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분에게 뭔가 주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당신이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교회 일도 해야 된다. 그럴 땐 난 그것까지는 싫은데 나 이대로 그냥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는 게 좋은데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나도 은혜 받았으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단하면서 현장으로 나가진 않다가 드디어 현장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게 11절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그러면 이 슐람미 여인이 사역과 사명의 길로 현장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무엇인지가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자, 이거를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딱 맞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내 영혼이 나를 존귀한 백성들의 수레와 같게 만들었구나. 이런 말인데요. 우선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 말은 뭐냐면 뭔가 강력한 힘이 나를 끌어서 나를 견인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갔는데 가서 한 일이 뭐였느냐면 내 영혼이 나를 존귀한 백성들의 수레와 같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수레가 되었다. 그 수레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수레가 뭐지요? 물건 옮기는 게 수레죠. 뭔가 심부름하는 게 수레죠. 내가 많은 백성들의 수레가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많은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슐람미 여인이 나가서 한 사역이고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계속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뭔가 주님의 일을 해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수레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수레가 되는 거. 수레는 이쪽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일인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그들을 태워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계속 솔로몬이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계속 함께 가자고 했던 일이 결국 이 일이었던 거예요. 은혜만 받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나아가자, 이랬던 거거든. 거기로 드디어 가게 된 겁니다. 자, 슐라미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때 이 슐라미가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간 거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아쉬워하고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그전주에 쭉 들은 분들은 기억나겠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원래 슐라미를 보면서 놀렸었거든요. 얼굴도 까맣고 잘 예쁘지도 않고 못생긴 게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다고 아주 미워하면서 좀 시답지 않게 봤어요. 그런데 이 슐라미 여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변함없이 왕을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성도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이 다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슐라미를 보면서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 여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면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예수와 우리 예수가 뭐가 다르냐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전을 주던 슐라미가 이 자리에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아쉬워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이에요. 자, 보세요. 돌아오고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슐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슐라미 여인에게 왜 돌아오라 그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던 사람인데, 당신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던 사람인데, 우린 당신의 간증을 들으면서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간증도 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말한다면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슐라미 여인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도전을 받았는데 계속 도전만 받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이제 목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을 보면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정 얘기 들어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 딱 붙들고 주님 붙들고 이겨내는 모습을 들어요. 그럼 권사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힘이 나고요.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 견고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권사님 대단해요. 이런 권사님이 또 있을까?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에게 도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되었다. 교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됐다든지 그럴 때 그 권사님이 하는 간증 들으면서 나 힘을 얻었는데 그 권사님의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았는데 이제 그 권사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권사님과 교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너무 아쉬워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때 13절 뒷부분에 딱 가면 이때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이 슐라미 여인에게만 이야기했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슐라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러는 겁니다. 이 모습이 칭찬입니까?
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슐람미 여인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계속 슐람미에게 또 도전받고 싶은데 슐람미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여인들에게 솔로몬이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거든요. 절대로 칭찬이 아닙니다. 뭐 책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권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마하나임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 있는데? 마하나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온 가족들을 데리고. 근데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으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울 때 환상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환상 중에 한 군대 장관이 보이는 거예요. 군 사령관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그 사령관이 데리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군대의 수가 다 합쳐서 마하나임이거든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두 진영, 두 때의 군인들이 질비하게 거기 있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하나임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야곱아, 너 형 때문에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마. 이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있어. 절대로 에서가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시위하고 있지만 너 끄떡하지 않을 거야. 이 군대를 봐. 라고 했던 게 마하나임 군대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잠시 힘을 얻는데,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 그 이야기 아니까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울 줄 알았는데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끝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에 보면 여기서 추가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마하나임 군대를 봤던 그 지점으로 가가지고 춤을 췄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모든 게 풀렸기 때문에 기쁨에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은 안 나오지만 유대인 전승에는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슐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마하나임의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의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승리의 춤을 추고 있다. 기쁨의 춤을 추고 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드디어 신앙의 길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슐람 여인이 승리의 기쁨의 춤을 추고 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마하나임의 춤을 추고 있는 슐람미 여인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려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하나임의 승리의 춤을 추고 있는 슐람미 여인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옆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을까요?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려느냐 다음에 생략이 뭐가 돼 있는지 여러분이 얘기해 보시죠. 권사님. 네? 보고만 있으려느냐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렇죠. 보고만 있지 말고 너희도 나아가 그 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거장인 슐람미를 보고 도전만 받을 거냐?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사명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보면서 영향만 받을 거냐? 감동만 받을 거냐? 그런 사람 보고서 언제까지 박수치며 칭찬만 할 거냐? 또 다르게 말하면 언제까지 구경꾼만 될 거냐? 이제 너도 일어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나아가서 그 일을 함으로 마하나임의 춤을 춰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와, 그 사람 대단해.
신앙생활 정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부러워하지만 말고 하나라도 이제 그 현장으로 한 걸음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용어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받으며 들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도전 받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죠. 그게 내 신앙의 실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끝나면 제가 이제 차를 태워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자주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 반에 누구누구 있는데 와, 정말 굉장해. 걔는 하루에 뭐 몇 시간을 공부하고 와 정말 실력도 대단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근데 너는 이 말을 차마 입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너는 하나 그 너는이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이. 그래서 우리 반에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실력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 아빠 그 아이에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나도 성적이 5점이라도 올라가서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매일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아이만 대단하대. 그 아이가 대단하다고 하고 영향을 받고 도전받은 게 우리 아이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의 실력이 도전받고 영향받고 박수 쳤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점수가 올라가는 게 우리 아이의 실력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간증을 많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열심히 하는 걸 들으면서 간증을 많이 들어서 은혜 받으면 내 실력이 그 사람만큼 올라간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서 내가 은혜 받은 건 내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많이 아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이 성장한 겁니까? 내가 설교를 많이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많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귀가 커져가지고 아는 게 많은 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아요. 아는 게 많은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안 것을 가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지점까지가 이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인 거고.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다시 잠깐만요. 아직까지 이 성경 찾는 소리가 들려서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마저다 찾아보세요. 372쪽. 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게 이 야고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를 속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들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게 나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되라. 베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배 안에 물이 들이차며 정신없을 때 멀리서 보니까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유령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안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 않고 이리 와.
그래서 배를 떠나 물 위로 나아갑니다. 자, 풍랑이 일어날 때 배 안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곳이거든요. 안전지대입니다. 그 배 밖은 위험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한 지대로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몇 걸음 걸었거든요.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배 안에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와, 베드로 걸었어?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위험지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물에 빠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위험지대로 나아가서 큰일 날 뻔하긴 했지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는 건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뤘다는 것도 되는 거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빠지게 하는 것, 그 위를 걸었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위험지대로 나아가서 물에 빠지는 고난은 있었지만 그러나 물 위를 걷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배 안에 있어서 박수를 쳤던 사람들은 도전자들이거든요. 박수를 치면 환호하고 그 사람들은 빠지지 않았고 안전했지만 신앙의 성장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중이란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바알의 신앙을 국교로 만들고 온 나라 국민들을 다 바알을 믿도록 할 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동굴에 몰래 숨어서 살았습니다. 몰래 숨어서 거기서 신앙을 지켰어요. 저는 이분들 대단히 훌륭하다고 봐요. 지켜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무너져 있는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데 전혀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앙은 지켰죠. 그런데 오직 한 명,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로서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밖으로 나와서 아합에 대항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불로 증명하고 물로 증명하고 그러면서 무너져 있는 민족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다 이룬 건 아니지만 그런 선수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동굴에 숨어 사는 7천의 용사들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 굉장한데 대단한데 와 엄청난데 훌륭한 관중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선수였던 거예요. 우리 앞에 늘 그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중이 될 거냐? 선수가 될 거냐?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마하나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여인들에게 언제까지 그것을 보고만 있으려느냐? 너희들도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